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리뷰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33절까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과연 어떤 제물인지에 관한 규례가 바로 이 33절까지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새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19절을 읽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표현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았더니 연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는 특별한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19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예배나 아무 제사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떠한 조건이 붙는지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조건이 붙는데요. 20절을 보았더니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무려 이 말씀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잘 읽어보시면 이 흠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흠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제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눈먼 것, 상처난 것, 베인 것, 심지어 외국인에게 받은 것, 태어난 지 7일까지 밖에 안 된 새끼도 안 된다. 이것들은 다 흠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짐승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 재물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막 키우는 것도 아닐 텐데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완전한 재물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재물도 사실상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흠없는 재물은 이들이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흠이 하나도 없는, 티끌이 하나도 없는 제물만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그들이 성별하고 구별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흠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흠 없는 것으로 성별하고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그들이 정성을 쏟고 그들이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흠 없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은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 이 섬김, 이 애씀, 이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재물을 너희로 하여금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흠투성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흠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이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무슨 말이야, 이거에 왜 우리가 묵상해야 돼? 라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에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돼? 지루해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또한 레위기인데요. 그 레위기 속에 담긴 그 은혜의 맛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사들을 드리기 전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얼마나 살펴봤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봐 살피고 또 살피고 또한 보호하고 점검하고 그 과정을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에 무언가 빠진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나눌 텐데요. 그것을 빼고 내가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행실과 나의 행동을 계속해서 흠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과정만 거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흠투성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에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자 라고 때로는 우리의 점검과 우리의 체크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절망감으로 가져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과정과 함께 반드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꼭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흠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재물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흠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흠투성이인 우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책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면 이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주님께 흠없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흠이 가득한 투성이이지만,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죄책감과 불안함, 정말 수치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 이 은혜, 나는 이미 자격을 받았다. 이러한 부족한 내가 자격을 받았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참 조건임을 기억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것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자유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담력, 이 자신감이 내 안에 충만히 장착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봅시다.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 나의 흠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조건, 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흠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교환받는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이 은혜, 이 자유, 이 기쁨, 이 소망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 자유를 나 자신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가족들에게 마음껏 풀어내 주시는 우리 각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흠 없는 재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재물을 돌아보고 정말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애쓴 그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흠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죄책감이나 반복된 죄로 인한 눌림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흠을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기쁨을 전제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수치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해방,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그 기쁨으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씨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자유가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를 마음껏 풀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